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성서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언행심사 잘못된 것 많사오니 제사함과 속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동과 입술의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참된 예배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스크 하나도 힘들어하는데 의료진들은 온몸을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특수 의료복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어깨에 무겁게 올려져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은 저희들의 재산력 자본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자이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강인국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짧아서 강렬하죠? 네, 강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십계명의 일곱 번째 말씀인데요.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에서 이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분명히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은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그 말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리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셨을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요구함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역할을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여기 있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은요, 많은 그 어떤 규율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는데 그 규율을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율을 세우시고 법을 세우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향과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군대를 가면요, 군복을 입혀놓지만, 처음에 가면 군복을 줘서 군복을 입혀놓지만, 사실은 처음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요, 어디 가서 총 쏘라 그러면 총도 제대로 못 써요. 어디 가서 제식 훈련을 해보라 그러면 제식 훈련도 못하는 거예요. 군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교율들이 있습니다. 그 교율들을 지키고 그 훈련을 해가면서, 그 교율에 맞는 훈련을 해가면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온 인류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율법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방법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7번째 십계명의 7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부적절한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아주 중요한 범죄, 아주 중요한 범죄로 다룹니다.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간음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말씀하시냐면 돌로 쳐 죽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 돌을 말미암아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면 나중에 그 돌이 무엇이 되냐면 돌 무더기가 됩니다.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사람이 묻혀있는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는 거예요. 아,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방법이 간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의 혈통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의 혈통을 청산하기 위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북의 혈통을 지켜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가문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북의 혈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요즘 성을 보면 성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의 성을 쓰고 어머니의 성을 같이 써서 성을 2글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의 혈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변화이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목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 목의 어머니를 따라서 혈통이 가문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 북의 혈통에 대한 뭐 반발심이랄까? 목의 혈통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의 혈통에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상숭. 이 목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고대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제. 구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의 신은 무엇을 주는 신이냐?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 신화는요, 바알이라는 신은요, 남자신. 이 바알 신과 같이 짝지어서 꼭 같이 나오는 신이 있는데 그게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에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짝지어서 나오는데요. 이 바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신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적인 관계를, 제사장이 그 일을 했고요, 남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고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남자 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창녀들도 있었어요. 근데 뿐만 이 제사장과 여자의 창녀들만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데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본다면요, 한 남자가 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전에 오면요,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여자를 기다립니다. 어떤 여자가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둘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되고요,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창기만이 그런 관계를 맺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오면 그게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1대1로 성적인 관계, 집단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돌아가니 그 가운데 태어나는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그러니 북의 혈통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목의 혈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금지시키냐면 목의 혈통을 금지시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며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는 그 문화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룩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요, 이 거룩한 가정을 깨뜨리는 성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간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간음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나 자신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어머니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되고요.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란한 성관계, 문란한 간음의 현장을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의 열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간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간음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그 가정 안에 질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 중에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혼돈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질서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질서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서로의 약속을 가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질서의 약속이 보장돼야 그 안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자유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에서 속력을 내고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에 대한 질서의 약속을 서로가 지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속력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다른 차선에서는 빨간불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쓸 것이라는 질서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질서, 가정은 질서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처음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아이는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요즘 자유라고 하면서 자유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질서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간음,
부적절히 성관계도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 아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간음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가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망가뜨리면요, 결국 우리들 안에는 자유라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을 우리들은 스스로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질서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외쳐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왔는데 그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의 본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세워져야 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가 있고 그 말씀 위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란 노예 생활에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열들은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1919년에 이루어졌던 3.1운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33명이 자주 독립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당위성을 위해 만들어서 발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독립선언문이죠. 기미 독립선언문. 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선언문에는요,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스며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독교 정신 아래 세상을 세워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미 독립선언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좀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싸우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세웁니다. 이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라는 것을 세워가시는데 이 질서가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멀리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말라.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부적절한 그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부적절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상을 부적절한 욕심을 가지고, 품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망가뜨리지 마라. 폭넓게 본다면 이 가능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직설적으로 가능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참 품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마음을 품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가는 보이지 않는 연지에서의 이 사회에 만연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깨어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 가정 안에서 세워져야 할 질서가 깨어져요. 질서가 없으니까요, 너도 나도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결국 우리들 안에 자유가 빼앗기기 시작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회를 세워가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질서를 깨뜨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이다, 질서를 세워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에 본이 되는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세상에 본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생각,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번 주에도 경기 지역, 서울 지역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는데, 참 교회가 얼마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지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떨어져서 앉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의 본이, 그런 이야기들도 식당에 가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붙어서 밥 먹고 있고,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고, 관공서 식당에 가면 관공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식사하고 있고, 저 강남에 있는 클럽에 가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지적하냐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의 질서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질서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세상의 외침이라는 생각. 교회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요, 교회에 확진자가 왔는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같이 식당도 좀 지켜주십시오. 교회같이 다른 어떤 모임들도 좀 지켜주십시오. 교회같이 세상의 어떤 모임들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또한 생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질서의 본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이 시대의 교회,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질서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다시 그 질서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무질서하게 혼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상을 다시금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문란해서 질서가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질서를 세우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적절한 성관계와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절한 생각과 부적절한 방법과 부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적절한 성관계,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방법, 부적절한 생각들을 금지시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세워놓으신, 참 자유를 세우기 위해 세워놓으신 이 질서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창조의 질서의 은혜를 내밀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세상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채플실, 예수님 채플실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또한 세상에서 이 방역하는 일에 잘 지킴으로 인해서요, 이 일들이 빨리 해결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요, 호부가 와서 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도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줄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구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육간의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